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얽히게 되어지면 다시 빼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싸우잖아요. 그 갈등이 해결이 되잖아요. 이복 동생과 친 동생과의 싸움. 또 우리가 가인과 아벨도 형제가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해서 그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그래요. 예수교, 침례교, 또 순복음교회, 그리스도교회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싸워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구교와 신교가 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이 참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서로 원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다 화해를 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더위와 여름이 있으면 또 추위와 겨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낮과 밤이 이렇게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사람 바로 이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와 같은 또 섬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그 이루는 한마디로 환대의 영성입니다. 환대의 영성.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키프로스 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바나바의 그 뜻이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의 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바나바 같은 별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이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지는 그런 유무상통한 역사가 있게 되어졌죠.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초창기 때 한 4억 가까이를 누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되어지잖아요. 환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김효 선교사님, 김연아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었는데 이제 어떤 관계의 끈이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계속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정말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 한 번도 몇 개월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김영욱 선교사님 카톡을 통해 가지고 그 카톡이 서로 이렇게 물리게끔 해가지고 저랑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또 7월 달에는 신학교 그 5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도 한 주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전에 섬겼던 교회들은 역량 있는 교회들은 다들 가정에 다니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행하자라고 해서 순종하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대라는 말은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환대의 영성입니다. 오늘 그런 바나바의 그 영성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필요를 다 나눠주게 되고 사도들에게 큰 위로가 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후하게 정말 6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펜션도 빌리게 되어지고 그 하룻밤을 또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우들도 야외에도 드리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 교수진들을 제가 또 이렇게 모집하기 위해서 저녁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분들하고 함께 또 그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꿈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 헌금으로 망고 말린 거 뭐 이런 것도 또 많이 또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팔아드리고 또 그 바자회 하는 교회에다가도 또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렇듯 갈등 속에 서로가 방향이 다 다르지만 이것을 서로 매듭을 풀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되지만 그런 환대의 영성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해 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초청했는데 거절하게 되지만 그 사람과의 적대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그 사람을 초청했는데 안 와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뭐야? 이래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환대의 영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공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하는 능력.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위로가 됐기 때문에 이 사울의 회심을 믿을 만하다. 그래서 함께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이 내용은 그 진심에서 나온 회심을 통한 변화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변호해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등 사이에서는 그런 누군가 권위 있는 자가 변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증에 서는 것처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보증한 것입니다. 이 사람 회심을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보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꽃은 1년 만에 피고 열매는 3년이 지나야 되고 소나무는 6년, 참나무는 무려 60년이 지나야 제목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 번 기도하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다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회심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사울이가 회심했다고 해서 바로 제자들과 한 테이블에서 밥 먹고 우리 같이 사역하자 이게 아니라 그가 상의도 하지 않냐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3년을 그가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준비한 다음에 이 사도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왜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를 데리고 갔느냐? 그것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호렙산 떡이나무 가운데서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도 10대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40세에 되어져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도 이세벨 때문에 광야 로돈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광야 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 학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에서는 4가지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또 낮아짐의 훈련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고 불편함을 참아내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광야로 중동에 나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힘의 열악을 통해 가지고 광야 학교를 다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격이 괴팍해? 뭐가 잘났어? 괜히 밥맛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알고 보면 이해가 되진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가정 속에서 어떠한 상처와 아픔 속에 자라났는지 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나면 공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 임원이나 또 기독교 연합회 임원을 이렇게 하게 하면 꼭 2박 3일이든지 1박 2일이든지 하룻밤씩 잠을 잡니다.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서로가 다 이해할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폭이 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로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회심을 충분히 공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때로는 개척의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공로자들도 될 수 있고 또 헌신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온 성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발걸음은 귀한 발걸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환경을 다 듣기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리고 결단하여서 찾아온 그 발걸음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을 공감하게 하고 사도들과의 그 자리를 화해시키는 그래서 복음 전파에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고 부활하신 주님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본 그 제자들과 이제 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울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좀 어깨 좀 주물러봐 하면 막 어깨가 그냥 손만 대도 자지러질 정도로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 압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트라우마가 다 있다는 것이죠. 학교를 공부를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학교라는 말만 나와도 악소리가 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부모 이야기만 나와도 악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에 잘 살았는데 현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만 나와도 왠지 막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자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환대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대의 사람, 이 환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공감했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주 자세하게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저에게 다 듣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잘 듣는 연습,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허물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실수를 꼭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답답하니까 빨리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내 생각을 말하거든. 두 번째는 내 경험을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한꺼번에 해답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들으면 벌써 해답이 다 나왔어요. 성경 말씀 다 떠오르고 벌써 그냥 앞서서 다 해답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떻게 보면 대화잖아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와서 자기 사정을 막 2시간 동안 계속 혼자 다 얘기해요. 그래서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얘기를 다 하고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 한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말한 말에서 자기의 답을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인기형 속담에도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그리하면 고함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청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의 답을 스스로 다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고, 교회 장로 권사를 세운 이유도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를 들어서 목자를 세울 때도 그 목장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고 해도 자기가 얘기를 더 많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꾼 이유도 그렇지 않아도 다 설교 들었는데 또 목장역에서 또 자기가 다 일장 연설 설교를 다 해버리니까 매일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 리더는 이야기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자기의 해답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대화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는 듣는 것입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듣고 있고 나도 듣고 있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시편에 보면 74번이나 잠잠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잠잠해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29년째 목회를 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많이 봅니다. 저는 누군가 원수진 사람도 없습니다. 갈등을 해소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씩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나면 해결책은 우리가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점의 차이지 이것은 누가 틀리고 옳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은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70%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일리가 있다. 한쪽이 100% 잘못되고 100% 잘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나도 반드시 80대 20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가잖아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망치기보다는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포커스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부딪히기 싫으니까 갈등하기 싫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장기전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고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이름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는 사위, 볼로스는 갈라면이라는 뜻이. 결국 갈등을 통하여서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서 그걸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그것을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분열은. 그래서 서로가 한마음한 뜻이 돼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협력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이런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해결의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당장 해결될 수 없다면 미워하지 말고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새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가지 이름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고 하는 사람도 김수성, 또 담임 목사, 또 남편, 아버지, 또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는 동생도 되어주고 또 이웃도 되어주고 여러 가지가 저를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엘로힘. 두 번째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질문하죠. 누가 너를 보냈냐?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원어로는 야훼고 우리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은 사랑의 발로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요. 그분 스스로가 충분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네 번째로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드리라.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시험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여호와의 집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고 잘 지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충분히 공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기쁘게 맞이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어지면 이 환대의 그 영성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도 드렸지만 바울이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한 바나바,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바나바, 이제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년간을 주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들과 이렇게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교회에 뿌리인 제자들과 함께 갓 부름받은 바울이 함께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중재자를 바나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직분은 다 어떤 권위도 아니고 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이 십자가의 내 자신의 몫을 받고 남을 살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을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해결책은 하나님,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을 화해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환대하고 기쁘게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과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위로 속에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비다 교회는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번역하면 도로가요 선인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았는데 병들어 죽어서 다락에 누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다의 사람들이 다비다를 죽었는데 예수의 제자니까 천국 갔을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다비다는 좀 살려주셔야 될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비다의 뭐 남편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형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비다에게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욥바의 사람들이 이 루다라고 하는 곳에 애니아를 고치고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불러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좀 와달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구제와 선행을 진심으로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비다 입장에서 나 이제 천국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내가 또 다시 가냐? 나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비다야, 이 성도들이 너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데 네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아마 다비다를 설득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죠.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더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 역시도 너를 이렇게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데 네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 이 사람마저도 흔들리고 나가면 저 목회 못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다 흔들고 흔들어서 정말 이제 이 권속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이 귀한 우리 성도들 그런 갈등도 해결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이미 어떤 사인을 받았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더 연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준비를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도 더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저 사람의 자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나가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요바의 이 다른 성도들 그 다비다를 위하여서 사도를 청하고 이 사람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유로 속에서 그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로자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화해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환대해주는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VIP 대접을 받고 나를 이렇게 존중 여겨주고 피도 묻지 않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존중을 받을 수 있느냐 정말 그런 바나바와 같은 환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비다와 같은 정말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이분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비다가 성격이 좋아서 물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타고난 그런 섬기는 자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나바나 다비다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예수로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